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벌써 9월이에요. 이 환절기 감기 조심하고요. 아프지 말고요.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2학기 시작했죠? 2학기. 학교 다니기 어때요? 어렵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갈매교회 친구들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하게 아무 사고 없이 2학기도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예배하는 시간이죠. 예배할 준비 됐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몸과 마음을 다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갈매교회 친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기뻤어.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 치며 나의 입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 치며 나의 입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나의 발, 발, 나의 손,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발, 나의 손,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찬양 가운데 이 맛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의 보좌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길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매교회 친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고민이 많을 때나 또는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들어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에 큰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2학기가 새롭게 시작되었고 또 열심히 공부하며 하루하루를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코로나 감염 소식에 우리 친구들이 많이 불안해하며 많이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히 공부하는 일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지켜주십시오.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 친구들 건강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이 세상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여전히 가정에서 각자의 방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붙잡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친구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교회에 달려와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발걸음과 그 자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친구들 마음속에 꼭 심기어지게 하셔서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34페이지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베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고 그 교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성막을 짓고 펼치고 거두고 펼치고 거두면서 그들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교회를 옮겨 다녔습니다. 성막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사할 수 있는 성소가 있었고 그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쪽에는 지성소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씩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사 드릴 수 있는 곳인데 그 지성소에는 늘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바로 언약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 지성소 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0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 하나님께서 돌판에 직접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기록하셔서 주셨던 두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든 항아리가 그 언약궤 안에는 함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는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이 언약궤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까요?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품에 안아 주실까요? 이 언약궤만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품 안에 꼭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했어요. 단지 이 언약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음 편하게,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교만함, 그 죄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언약궤 이 존재만을 믿었던 거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방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언약궤만 있으면 블레셋 따위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교만함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하고 완전히 이스라엘은 다 박살나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조차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블레셋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언약궤,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궤를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다곤의 신전에 같이 둡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겠죠? 절을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눈앞에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언약궤는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다곤의 신상이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이지? 그들은 새로 다곤의 신상을 회복시키고 다시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시 이 신전에 나와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블레셋에게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요? 예상이 됩니까? 네, 맞아요.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고 말았습니다. 다곤의 신상이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믿는, 그들이 섬겼던 이 다곤의 신상이 완전히 박살나는 것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그대로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다곤의 신상을 완전히 박살내듯이 우리 블레셋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시면 어떡하지? 우리에게도 이런 처참한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 언약궤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다시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려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 증거궤, 법궤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돌아가고 돌아가서 결국 기럇 여아림에 이 법궤, 언약궤는 보관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이 언약궤가 다시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군사력이 강해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운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면,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시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다시 다윗이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고 오겠다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떨렸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3만 명의 병사들과 함께 아비나답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효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기 시작합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였어요. 소가 발을 헛디뎠는지 땅이 울퉁불퉁했는지 수레가 덜컹덜컹덜컹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사가 깜짝 놀랐어요. 이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증거궤가, 법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부서지면 어떡하지? 깜짝 놀라는 마음에 수레 그리고 그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나쁜 행동은 아니었어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우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넘어지지 마. 붙잡으려고 했던 그 우사의 손이 닿는 순간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궤, 언약궤, 증거궤, 법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우사가 잘못했다고 기록합니다. 분명히 우사는 이 법궤가 떨어지는 것, 흔들려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붙잡았지만 하나님이 왜 잘못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리고 우사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겠습니까? 우사의 행동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사가 그 증거궤를 만졌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은 있죠. 괜히 만졌습니까? 뭐 훔쳐가려고 만졌어요? 아니죠. 그게 부서질까봐, 그게 떨어질까봐 걱정되는 마음에서 붙잡았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만지는 동작, 만지는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증거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만 만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깜짝 놀랄 사건이 일어나고 여호와에게는 그렇게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이라는 시간을 흐르며 다시 보관되고 다윗성으로는 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언약궤를 이동해야겠다. 율법을 찾아봅니다. 그래, 이 언약궤를 이동할 수 있는 사람, 레위인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과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의 소리와 함께 이 언약궤는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너무 기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기뻤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이 언약궤가 다시 자기가 생활하는 공간에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었거든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당시에 다윗이 백성들과 할 수 있었던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뿔나팔을 불기도 하고 재금을 불기도 하고 비파를 두드리기도 하면서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그렇게 다윗이 너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신나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 온 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나의 삶을 온전히 붙들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코로나라는 이 무서운 전염병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2020년, 2021년 긴 시간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하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쁨이 많이 사라졌어요. 즐거움도 많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늘 걱정하며 살아갔고요. 늘 마음 아픈 일만 일어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와 상관없이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실이 하나 있다면, 영원하신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다시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백성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갈매교회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나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나요?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방법, 찬송할 수 있는 방법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뛰면서 찬양도 하고 소리 높여서 찬양도 하고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목소리로 또는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죠. 그런데 동일한 것은 모든 친구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갈매교회 친구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즐겁습니다. 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갈매교회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마치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을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유처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언제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있는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해보다가 화면 보입니까? 창조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6글자로 육행시를 잘 기록해서 목사님께 카톡이나 문자나 사진을 딱 찍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 무엇이었죠? 아니다. 기억해야 하는 2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다윗이 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예배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다윗에게 유일한 기쁨이 되었지.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온 몸을 다해 옷을 다 집어던지면서까지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 않습니까? 그럼 2번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다윗처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오늘을 한 주간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순종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한 가지 광고가 있어요. 9월 마지막 주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9월 마지막 주는 우리 갈매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그 9월 마지막 주부터 해서 우리 갈매교회는 다시 현장 예배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즉 다시 오전 11시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우리 친구들 기도하며 준비해 주세요. 상황이 점점 더 완화되고 코로나가 더 잠잠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을 많이 맞고 제대로 맞아서 더 이상의 확산세가 일어나지 않고 잠잠해져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고요. 목사님이 계속해서 매주 광고하고 여러분들께 문자나 카톡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것 잊지 마시고 한 주간 승리하세요. 안녕.